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참 여러 번 피비린내나는 이 구테타에 의해서 왕조들이 바뀌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다시 말해서 요아스 왕 때에는 바알, 아세라 이 숭배가 이미 이스라엘 영내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있던 아람 왕국 그곳의 하사엘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아니 남쪽 유다까지도 압제하십니다. 큰 위기가 그 나라들에 닥친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엘리야 또는 엘리사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을 허락하셔서 그때마다 그 위기들을 조금씩 잘 넘어가게 하셨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 메시지였어요. 바로 그 어간이에요. 바로 그 어간. 상황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적군의 그 침략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렸던 이 엘리사 선지자의 걸출한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인생의 마침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늙고 병든 거죠. 아니 안 그래도 나라 정세가 불안해요. 근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마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된 이 요아스 왕이 그 노 선지자의 병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엘리사를 아시죠? 그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일평생 젊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난 행적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지게도 했죠. 또 물이 정화되게도 했고 죽은 아이도 살렸어요. 또 가라앉았던 도끼도 물 위에 뜨게 하기도 했고 흘러나오는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수요일날 구약결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살펴보았듯이
적군의 눈을 다 어둡게 해서 산채로 성에 가두고 사로잡기도 했고, 아니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해서 고쳐냈던 놀라운 이적도 행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누구든지 엘리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고 그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 요아스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에게로 달려오던 그 순간 요아스 왕의 마음은 조급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직도 국력을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동편에는 여전히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강대국 아람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후 보루였던 이 엘리사 선지자까지 떠나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나라로서는 큰일이 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엘리사를 보고 본문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요아스 왕의 절규는 진심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라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요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엘리사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에게서 떠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이 이렇게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요아스 왕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일까요? 순간 병석에 누워있던 엘리사가 반응을 합니다. 그것도 무척이나 아주 흥미진진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지금 하나하나의 요구들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아 놓으신 것을 보면 그는 우선 요아스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연약한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손을 사람의 손에 얹으신 것, 이걸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뜬금없이 동편창을 열라고 해요. 열었어요. 그랬더니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그래서 쏘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대의 왕들은 용맹한 전사가 되는 그런 훈련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요아스 왕은 당연히 활을 어떻게 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화살을 강하게 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 많고 병색이 짙은 그 노선지자가 젊은 왕에게 그런 행위들을 요구하고 그대로 따르게 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 이 행위는 활 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쟁, 진짜 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젊고 또 힘센 왕의 손보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노선지자의 그 연약한 손이 더 세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노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팔을 노선지자가 잡아요. 활을 들라 해요. 동편창을 열래요. 그 다음은 쏘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의 강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17절 중반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동쪽에 있는 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요아스 왕이요 당신께서 아벡에서 그들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아스 왕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지자가 또 이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18절 말씀.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매우 짧은 한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지금 선지자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이 나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억지로, 때로는 예의상 노선지자가 그걸 요구하니까 주변에 뭐 신하들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내가 그냥 해주지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리고 이야기는 일단락됩니다. 자,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막 달려오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막 달려오고 있던 이 요아스는 틀림없이 지금 일어난 이 일보다는 뭔가 훨씬 더 극적인 어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 그 시대에 정말로 훌륭한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또한 지금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요아스 왕은 그 선지자를 보면서 뭐 특별한 아주 뭐 신비로운 것, 이걸 뭐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지는 그런 특별한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석에 누워있던 그 엘리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수기도 해주면서 그 요아스 왕에게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람의 공격에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뭐 간절히 기도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죠. 또는 뭐 갑자기 자기의 영안을 이렇게 딱 뜨게 해서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을 다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뭐 어떤 것이 되든지 신비로운 체험,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고 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도 이 노선지자가 죽기 전에 왕인 나에게 뭔가 표적, 확신, 어떤 증표 이런 것들 한두 가지는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만나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이게 뭐지? 여러분, 좀 전에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 왕은 마치 자기가 바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늙은 노종 엘리사는 전혀 왕이 기대했던 것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할 만한 행동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정신이 좀 뭐 오락가락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린 꼬맹이들이 하는 장난, 그런 비슷한 행동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노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마 잠시 갈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정말로 하기 싫었지만 정말 억지로 아무런 성의 없이 그냥 화살로 땅을 3번 퉁퉁퉁 내려칩니다. 그럼 그때 요아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님, 내가 지금 왕궁을 떠나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여기까지 막 달려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을 만나서 뭔가 좀 대단한 것을 구하러 온 것이지 무슨 애들 장난하는 뭐 이러려고 내가 왔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물론 조금 뭐 각색은 했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까지 행했던 그 선지자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의 없이 하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적하고 또 문제 삼고 또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아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 왕의 행동에는 아무런 믿음도 열정도 기대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노선지자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 또 그분의 체면도 있고 하니 이러면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빨리 그 시간을 모면하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의 요구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지하게 묻지도 않아요. 열정도 없어요. 성의도 없었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럼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했던 말, 즉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지시하기 전에 그가 했던 말 기억하세요? 지금 요아스 왕이 동편을 향해서 활을 쏜 행위는 동편에 있던 그 아람 왕국을 격파하는 일을 상징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이 메시지를 알아챘어야 했다는 거죠. 이 행위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말입니다. 아니면 모르면 묻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든지. 그런데 요아스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선지자가 활을 집어 땅을 치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알아채지 못하고 투덜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서 다음에 뭔가 놀라운 기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 이게 요아스 왕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눈에, 지금 하나님의 눈에 요아스 왕의 그 소극적인 행동이 거슬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아스 왕에게 아무런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 선지자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책망의 메시지를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 그대로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람과의 그 전쟁에서 3번 승리는 했지만 결국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과연 이 뜨거운 열정을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도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걷는 모습이 있는가?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나에게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언젠가 있었던 그 열정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거 말고 지금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오늘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남겨진 인생을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당연히 목사님 저는 요즘 아주 너무너무 신납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너무 달고요. 성경을 읽어도 다 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분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격려합니다. 더 열심히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다 그러시냐. 또 언제나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의 정상 궤도를 달리면서 신나고 기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들의 그 모습이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에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항상 그렇잖아요. 굴곡이 있습니다. 업다운. 믿음 내가 잘하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오늘 이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진 가슴을 붙잡고 이 요아스 왕처럼 마지못해 그냥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 제가 앞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를 붙드셔서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다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한 키는 우리 스스로가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들었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억지로 문을 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즉 돕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일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요아스 왕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열정을 품고 주님 섬기기입니다. 아직도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졌어요. 오늘 아침에 22도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너무 무더워서 무더위를 지나면서 좀 느슨해진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그게 맞고 그게 유일합니다. 방법이 유일해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제2의 요아스 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래 오늘 설교대로 내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열정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강권하여 주셔서 저를 로봇과 같이 확 사로잡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뜨겁게 이 길을 가도록 해 주옵소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구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회개하는 거죠.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초대하는 거예요.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하고 말씀드리면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을 책찍질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느덧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분의 눈에 띄는 열정의 사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복된 새 출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